시편 116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정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절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은 이집트의 할렐 6시로 이루어졌는데 네 번째가 됩니다. 시인이 죽음의 현실에 처했는데 그가 겪은 현실이 어떤 사건인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 속하는가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마다 이 시를 부르며 출애굽의 구원을 감사했을 테니까 시인이 처한 죽음의 현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가 제5권에 속하니까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데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이 시인이 감사한다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물론 두 사건을 암시하는 표현들은 이 시에 나와요. 몇몇 표현을 가지고 이 사건일 거다, 저 사건일 거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의 내용이 어떤 시대, 사건을 분명히 가리킨다면 당연히 그 정황에 비추어 시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한 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당연히 배우게 되는 겁니다. 혹시 어느 시대에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인이 고백하는 죽음의 현실과 여호와의 구원은 모름지기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세와 선지자와 또한 모든 시편을 풀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복음 전파를 교훈하셨습니다. 우선 이 시의 복잡한 줄거리를 간단하게 6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드린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시인이 여호와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평생에 기도하리라 합니다. 5, 6절은 여호와의 구원에 관한 건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구원을 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인이 죽음의 고난을 겪는 이 생존 이 세상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2절부터 14절은 시인이 여호와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찬송하며 소원을 갚고자 합니다. 15, 16절은 여호와께서 성도 곧 주의 종을 구원하신 내용이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다시 소원을 갚고자 합니다. 시의 줄거리가 복잡합니다. 대단히 복잡한데 서로
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서 줄거리를 찾는데 분명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4절, 13절, 17절에 또 죽음이나 음부, 고통, 슬픔, 환난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또 후대하셨다. 17절에 나오고 12절에는 이 은혜라는 말로 번역을 달리합니다. 또 구원하다, 또 건지다 뭐 이런 표현들, 소원을 갚다 이런 표현들이 일정하게 반복되어 나오는 걸 통해서 이 시의 줄거리를 어느 정도 짐작합니다. 현재한 것은 둘째와 다섯째 단락이에요. 5절, 6절 그리고 12절, 14절, 12절부터 14절 똑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두 단락을 감싸는 첫째 그리고 셋째 단락 그리고 넷째와 여섯째 단락 이 서로 첫째와 셋째 그 다음에 넷째와 여섯째가 서로 짝을 이룹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 네 단락들도 서로 짝을 이룹니다. 처음 건과 여섯 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러니까 굉장히 줄거리가 단순하지가 않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를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점 알게 될 겁니다. 굉장한 시입니다. 이게 보통 아무나 이런 시 못 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가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느니라.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밑에 다시 이 성경을 싣고 시제를 제가 써놨습니다. 옆에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단락의 시인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실을 줄곧 그 사실에 관해서 노래하죠. 4절에는 시인이 전에 기도했던 사실 그리고 뭘 기도했는지가 3, 4절에 나옵니다. 2절에는 시인이 평생 기도하겠다고 서약하듯이 밝힙니다. 1절은 시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사실이 있으니까 아울러서 여호와께서 기도 들으시는 사실도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인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 하는 과거죠. 1절에서는 장차 들으실 것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사실의 짝을 이루어서 시인은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평생 여호와께 기도하려 하고 있고 전에 환난 중에는 간구하였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밑에 도표에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이 도표를 참고해서 그냥 읽으면은 그 비슷비슷한데 아주 섬세하게 시간과 관련해서 또 기도하고 응답하는 내용을 아주 섬세하게 써놓았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시인이 기도와 응답에 관하여 정확히 어떻게 노래하기는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늘 말씀드리지만은 히브리 시의 시제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인도 잘 모르니까 뭐 히브리인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이 히브리 지식도 그분들보다 훨씬 못 미칠 텐데 저로서는 뭐 늘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나 시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도 이 시인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죠. 그 관계는 거룩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1절에 내가 사랑한도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는 시인보다 늘 하나님께 기도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내내 기도한 것을 기록하지요. 그래서 10번 정도 이럴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도 하늘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7장 25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던 시인도 평생 기도하려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들으심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의 기도를 듣고 죽음에서 시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시인이 여기서는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보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자꾸 깨우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이지요. 기도가 목적이죠. 하늘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가까이 하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다가가는 거기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각 절의 교훈을 조금 더 보십시다. 시인은 내가 사랑하는도다 하고 시를 시작해요. 이 번역은 1절을 기도가 아니라 고백으로 새긴 거죠. 내가 사랑하는도다. 참고로 시인은 7절에 내 영혼아, 또 19절에 예루살렘아 하고 명령이나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16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를 불러서 아뢰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하지 않더라도 여호와를 직접 불러서 구원을 고백하거나 서운하기도 합니다. 8절이나 17절. 그래서 8절, 17절, 16절 이런 데를 보면은 문장들이 높임말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7절, 16, 17절. 자기 영혼을 부르거나 예루살렘을 부르는 데는 당연히 반말이나 평어로 새겨져 있고, 나머지는 이 시를 듣고 읽는 자들을 향한 말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영역본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도다 하고 없는 낱말을 집어넣어서 새기는데, 한글 개역도 저를 사랑한다, 여호와죠, 이렇게 집어넣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시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여호와를 모시고서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도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7절과 19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하나님을 부르며 아뢰는 기도로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절, 19절을 빼고 전부 다 높임말로 다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기도 중간에 자기 영혼이나 예루살렘을 부를 수가 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아 내 영혼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시편이 시이기도 하고 말씀 선포이기도 해서 얼마든지 시인이 선자로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기도하였다 하고 쭉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문장으로 되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찬송을 드릴 때에 천지 만물아, 하늘의 천사들아, 찬송하라, 경배하라, 우리가 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천지 만물들아 경배하여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한 거 없어요. 찬송의 심정에 깊이 들어갈 때 천사들이 찬송하고 만물이 찬송하는 그런 신령한 경계를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찬송하려고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표현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천지 만물들아 경배하여라,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뭐 천지 만물로 너 경배해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찬송하려고 하는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인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이걸 이제 기도로 읽으면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울 수 있는데, 오늘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로 그 길을 기울이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편 115편에서 생생히 비판한 열방의 우상과 아예 비교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길을 만들어준 우상과 달리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입을 지어주실 뿐 아니라 인생의 아래는 말씀을 들으십니다. 사실 이런 비교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께 심히 송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상을 숨긴 인간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온갖 은금으로 우상들을 만든 열방이 여호와께는 저울에 묻은 먼지 하나에 그 자체로는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그것을 만약에 강조한다면은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심히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인생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비교를, 수모를 기꺼이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둘째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히 사랑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이 그 귀를 기울이신다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아뢰는 것 자체가 우리를 심히 귀히 여겨주시는 것이듯이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실 만큼 그런 몸을 굽히셔야 하잖아요. 영어는 스투프라고 그러는데 이 몸을 굽히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격 자체가 사랑의 선물입니다. 인생이 타락하기 전에도 스스로 여호와께 가까이 못합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사실은 보좌 앞이 아니면서 아래죠. 아래에서 서랍들이 찬송하며,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보좌가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 높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서랍들이 찬송한다니까 정면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서랍이나 그룹은 여호와의 보좌 둘레 있지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미지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높으신지 모릅니다. 서랍들이 찬송하며 날개로 자기 얼굴과 발을 가려야 할 만큼 여호와는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경건했을 이사야가 스스로는 그 영광의 압도가 되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뵙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실은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자격을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실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길을 시인에게 기울이시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며 자기를 낮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드린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도 오직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그 기도 스스로 하나님의 귀에 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귀에 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향연에 감사여만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공로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서 그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아 보겠다.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헐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시인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귀에 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린 아기의 옹알이와 같아 칼빈의 말이죠. 기도하는 우리 스스로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신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이 간구는 위대한 사도에게도 절실을 합니다. 사도는 우리와 다 다른 분이라 날마다 모든 염려로,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영원히 짓눌려 사는 분인데 날마다 그렇다고 그러죠. 날마다 모든 교회의 염려로 내 영혼이 짓눌린다. 그러니까 이 동양의 그 도인들이 달 통해 가지고서 이 구름 속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날마다 눈만 뜨면은 사도는 교회 소식이 답지할 때 그 영혼이 염려로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들이닥쳐서 그 염려에 짓눌리는 것이죠. 그런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면하잖아요. 이 비결이 뭡니까? 성신의 감화와 도우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비결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일.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의 간구 위에서 사도가 이런 놀라운 권면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얼마나 놀라운 권면입니까? 사도가 성신의 간구 위에서 이런 권면을 담대하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참된 평안이죠,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성신의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간구를 쫓아 구할 것을 아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사랑을 품으시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이 사랑에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감사가 시인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 때 바로 그 심정일 것입니다. 평생 기도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겁니다. 평생에 했는데 이게 셋째 단락에 나오는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내가 행하리이다 하는 표현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전에 죽음의 현실에 처해 있었고 그런 현실은 평생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현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을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이 사라지는 순간을 바라며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은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정은 바울 사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한 바로 그것일 겁니다. 주와 함께하는 이것이 사는 것이고 죽음은 주를 떠난 것이며 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사망과 음부는 그저 시인이 목숨을 잃는 것만 아니에요. 시인이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을 말하고 병행해서 환난과 슬픔을 언급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고로 사망의 줄이라고 새겼는데 이 줄을 영역본에 보면 슬픔이나 고통으로 또 음부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두려움, 위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은 환난과 슬픔, 고난인 거죠. 시인이 실제로 목숨을 잃을 뻔한 것 같은데 그 현실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퍼뜩 떠오르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신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비슷할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어나는 것처럼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것일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흥미롭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열방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족속이라 부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와 교제하는 것이듯이 여호와와 교제하는 것은 단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것을 가리키는데 아울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이건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같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달리 말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들어보면 오실 메시아를 겨냥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메시아를 떠나서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아무 실질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인만 신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라고. 이 철저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나? 이런 걸 잘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20세기의 가톨릭 신학자입니다만은 삼일체에 대한 글을 쓰면서 맨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삼일체를 말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부른다고. 성부, 성자, 성신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냐? 왜 안 나타나냐?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신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뭔 수로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신을 아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흔히 택하는 게 뭐예요? 신비 체험이죠. 방언하는 거, 이상한 환상을 보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성신의 작용이 어떻게 합니까? 성신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라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교회로 사는 것보다도 성신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표현 굉장히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게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무슨 말이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 뜻을 정확하게 하신 대로 새겨서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인은 흥미롭게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아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넘어가십시다. 그 내용은 다음 단락들에서 나오니까요. 5, 6절로 갑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자비하심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시되 특별히 죄 범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걸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심이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 시편 111편 4절에서도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린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일에서 여호와의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심이 환히 드러나는데 이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그때 용서하시면서 나타내신 영광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을 했고 끝에는 은혜와 진실,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입니다. 동일한 은혜와 자비를 포로 잡혀간 데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에 베푸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가리킬 거다 혹은 출애굽을 가리킬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로우심이라는 게요. 이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 번역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심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그리고 의로우시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이렇게 줄거리를 만들면 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중간에 나오죠. 그죠? 다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배도하여 포로 잡혀간 자들을 돌이키게 하신 것은 결국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지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죠. 오실 메시아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포로 잡혀가기 전보다 열악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 열악한 현실을 통해서 이전 시대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갔을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시는 이어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표현이 시편에 딱 두 군데 더 나와요. 흥미롭게도 율법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19편, 119편 거기에 딱 한 번씩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을 베푸셔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율법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잠언이 나오는 미련한 자라기보다는 잠언에 미련한 자가 나오지요. 미련한 자는 신박한 자입니다. 이 불신앙하는 사람이죠. 여기 이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이 절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글 이 개혁 말고 개정교육이라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대부분 쓰고 있는 거기는 순진한 사람이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순진하다는 게 다 좋지는 않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어리석은 자는 율법이 절실한 사람,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인은 자기도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도 어리석은 자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빛을 겸손히 구하는 겁니다. 이런 겸손이 참된 믿음에서 항상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심을 철저히 깨닫는 까닭에 늘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말씀의 거룩한 빛만큼 절실한 게 없습니다. 무릇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이끄시는 인도겠죠. 이 보존한다고 새긴 낱말이 흔히 지킨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 keep이라는 말이죠.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어리석은 우리를 미혹에서 보존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도록 지켜주십니다. 시인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심을 전하고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덧붙입니다. 요컨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이 낫게 되었다는 동사도 시편에 3번 나오는데요. 79편 8절을 보면 열방이 죄범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 데 이 낱말을 씁니다. 이 79편 8절 그렇고 1절부터 7절도 다 그 내용입니다. 포로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79편 1절입니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그저 병들어 죽게 된 시인을 낫게 하신 게 아닙니다. 뭐 병들을 수도 있죠. 많은 주석이 이건 병들어 죽는 상태에서 구한 거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줬으니까 감사하고 평생 기도하겠다. 뭐 이런 해석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여리고성을 주신 것처럼 시인은 여호수아처럼 백성을 대표하는 중보 직분자입니다. 시를 읽을 때 항상 이렇게 해야 이 점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거나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신약, 물론 이거 구약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에 속한 지체로서 그리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와가지고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나아감 안에서 개인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낫게 된 자기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을 보존하시는 일에 자기를 낫게 된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자기도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 말씀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게 하라고 나를 써주셨다 이 말이죠. 마지막 부분.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따옴표를 거짓말장이라 여기다 붙여야겠네요. 이 시에서 해석하기 힘든 구절들이 이 단락에 나옵니다. 뭐 구절도 어렵고요. 10절, 11절 다 어렵습니다. 우선 이 줄거리를 간단히 보는 게 좋습니다. 한가운데 시인이 지금 여호와 앞에 행할 심정과 각오를 밝히고 있죠. 앞뒤로 시인의 과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른 7절, 8절하고 10절, 11절을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일지 모릅니다. 7절, 8절은 과거를 구원하신 이 밝은 면을 그렸는데 10절, 11절은 좀 이상하죠, 그죠? 내 큰 곤란을 당했다. 믿는 거로 말한다. 경급 중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이게 뭐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평안함과 후대함이 큰 고난과 경급이 대조를 이룹니다만은
평안함, 후대함, 이 경급, 큰 고난과 대조를 이룹니다마는 이 고난과 경급, 고난과 경급은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과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영혼을 불러서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합니다. 이 평안함은 시인이 전에 맛보았던 죽음의 고난과 대조될 겁니다. 평안함이라고 새긴단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상태를 암시합니다. 이 단어가 몇 번 안 나오는데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 이 비둘기가 발을 디딜, 발 쉴 곳이라고 할 때 그 쉴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벗어난 지점을 가리키는 거죠. 열방에 포로 잡혀간 것과 대조되는 상태입니다. 신명기 28장 65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쉴 곳하고 평안하고 연결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평안은 이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받아서 열방에 포로 잡혀가는 그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에가서 1장 3절도 마찬가지고요. 언약궤를 두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평안함에 돌아가라 하는 표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후대하심과 붙어 있죠. 이 동사는 흔히 대한다, 대접한다, 대한다, 대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든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많이 돼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선대하고 선으로 갚고, 이 갚다, 여기는 갚다라고 번역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악으로 갚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붙여서 선대하고 학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후대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시인이 바랄 수 없을 만큼 후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들어온 일은 이스라엘이 행한 일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후회했다고 해서 여호와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슬퍼한다고 해서 그래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은 친히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값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거기서만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후대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은 지금 이곳에서는 본래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신 그때에도 후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아담을 얼마나 후대하신지 모릅니다. 아담 안에서 인생을 실로 후대하셨죠. 얼마나 후대하셨나. 천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때도 부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 원수노로 하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터 위에서 의롭다 하신 것은 놀라운 사랑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뭔지를 이어 밝힙니다. 자기 영혼을 사망해서 자기 눈물에서 자기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신 것이 9절의 주제와 연결될 겁니다. 넘어지면서 건져주셔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져주시지 않으면 넘어져서 영영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지 않아요. 이 여호와 앞에 행하게 하려고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는데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이게 발과 넘어짐이라는 말을 합해가지고 실족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앉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더구나 이 시에 눈물도 나옵니다. 내 눈물을 그 병에 담아 두신다고 하는 그 표현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6편 13절이 116편 이 8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너무도 같은 단어가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는 구절을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죽음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이것만 읽으면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우리가 읽을 때는 슬픔에서 건지셨구나. 근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눈에 눈물이 가득하면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여기 빛, 생명의 빛에 다닌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눈에 눈물이 가득하면은 빛을 못 보는 겁니다. 요건대 여호와께서 사망 눈물 넘어짐에서 건지신 것이 9절과 붙어 있습니다. 오늘 9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10절 11절 다음 시간 할 때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건지심을 받고 생존 세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생존이라고 새긴 낱말이 15장 56편 13절에는 생명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 생명의 빛. 제 시편 50편의 시인이 다니게 하시는데 116편의 시인도 비슷하게 생명의 땅들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려 합니다. 이 생명의 땅들이 뭘까? 이 생명이라는 말을 이거는 읽읍시다. 땅들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요, 흔히 열방을 가리켜요. 생존이라고 새긴단 말은 산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산자들의 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 복된 장래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죠. 이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식민지 백성 아니에요. 그게 땅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땅들이거든요. 열방이거든요. 거기 여전히 있으면서도 이 산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제국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좀 더 묵상하고 다음 시간에 10절, 11절과 붙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인이 죽음의 현실에서 죽음의 고난 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며 평생에 기도할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목적임을 압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후대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임을 늘 깨닫게 해 주셔서 탄식하며 비통하게 기도하는 그때에도 기도하는 건지 뭔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 정도로 비통하게 비참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성신께서 감화하셔서 그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마침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것이 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아가 사도의 권면처럼 모든 일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 그 권면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고난받는 삶에서 그 권면을 따름으로 우리의 신앙의 신비를 맛보아 참된 감사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